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갈등을 택하라. 뭐 알고 아멘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갈등이라는 주제는 굉장히 우리에게 부정적인 어감의 단어이죠. 오히려 갈등을 피해야 될 것 같고, 갈등은 우리가 절대로 선택해서는 안 될 것 같은 신앙의 요소 아닙니까? 그리고요, 선택 시리즈 그 첫 번째 시간이 무엇이었는지 아세요? 선택 시리즈 1번이 화목을 택하라였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다 끝나가는 마당에 판을 뒤집어서 갈등을 택하라라는 또 주제로 말씀을 전하니 의아할 것 같아요. 물론 갈등은 안 좋은 거예요. 갈등은 부정적인 거예요. 오히려 우리에게 없어져야 할, 선택하지 말아야 될 그런 가치처럼, 대상처럼 보이는 것이 분명합니다만, 오늘 신앙적 관점에서 갈등의 긍정적 가치, 또 갈등의 선한, 건강한 이런 기능을 한번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싶어요. 마치 고독을 택하라라는 말씀처럼 지난주에 전라도에 사시는 분이 그 말씀을 듣고 또 저 경기도에 계신 분이 두 분이 어떻게 연락을 오셨더라고요. 제가 말씀 제목만 보고 너무 놀랬다고. 자기가 되게 고독했었는데 되게 힘들고 우울감에 극단적인 생각을 했었는데 그걸 보고 오히려 이 고독의 시간을 잘 관리해서 더 아름다운 인생으로 나아가겠다고. 그러니까 오늘 어찌 보면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되는 이런 대상들도 선한 기능이 있어요. 긍정적인 건강한 면이 있다고. 오늘 갈등의 건강한 우리 선 기능을 우리가 이제 배우고, 갈등의 긍정적인 가치를 우리가 잘 배워서 오늘도 여러분 갈등을 잘 선택하고 다루셔서 오늘도 진일보하는 아름다운 신앙과 건강한 신앙의 본질을 지키시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쉽게 듣고 사용하는 갈등이 있다, 뭐 의미를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죠? 갈등한다. 여러분, 갈등의 어원이 뭔지 알아요? 우리가 막 부딪히거나 내 이해관계가 맞지 않아 부딪히는 걸 갈등한다고 그러잖아요. 이 갈등의 의미는 칡나무와 등나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갈이 이 칡갈자에 칡나무 갈자, 그리고 등은 등나무 등자. 그러니까 갈등은 칡나무와 등나무란 얘기예요. 왜냐하면 둘 다 넝쿨 식물이죠. 나무를 타고 올라가죠. 칡들도 줄기가 막 나무를 휘감고 올라, 등나무도 나무를 휘감고 올라가는 이 덩굴 식물이라고. 근데 칡나무는 항상 나무를 휘감을 때 왼쪽으로 감아요. 등나무는 항상 오른쪽으로 감아요. 그러니까 갈등이에요. 그러니까 등나무와 칡나무가 있으면 반드시 부딪히게 돼 있어요. 감아 올라가는 방향이 서로가 완전하게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뭐 선별적인 게 아니라 100% 그래요. 무조건 칡나무는 왼쪽으로만 감아 올라가요. 등나무는 무조건 오른쪽으로만 감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칡나무와 등나무가 부딪히지 않는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더 이상 누군가는 칡이 아니든가 누군가는 등나무가 아닌 거예요.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한 반드시 둘은 부딪혀야 돼요. 어찌 보면 이 갈등은 물론 부딪히고 싸우는 의미로는 안 좋은 것 같지만 보면은 오히려 칡이 칡임을, 등이 등임을 그것보다 더 잘 알려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들이 갈등하는 것이, 부딪히는 것이 자기가 자기 정체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명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진보적 성향을 가진 정치인들과 보수적 성향을 가진 정치인들은, 그런 공동체는, 그 당은 갈등해야 돼요. 그죠? 당연한 거예요. 갈등해야 돼요. 오히려 갈등하지 않는다라면 둘 중에 하나예요. 뭔가 하나는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죠?
뭔가 그 의미가 퇴색해버리면 서로 부딪히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갈등은 어찌 보면 싫든 좋든 우리를 따라다니게 되는 선택이 아닌 필연적 삶일 수도 있더라는 거죠. 그죠? 이해가 되시기 시작하죠, 이제. 그죠? 그리스도인이 끊임없이 비본질과 불신앙과 세상과 갈등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세상 가운데 갈등이 없어졌다, 부딪힘이 없어졌다면, 그죠? 그게 오히려 건강하지 않은 신앙일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과 갈등하지 않는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믿음으로 세상을 정복했든지 아니면 내가 세상에 무릎을 꿇고 타협했든지.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는 죽는 날까지 신앙을 위해, 믿음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갈등해야 돼요. 회사와 갈등하고, 그죠? 남편과 갈등하고, 아내와 갈등하고, 자녀와 갈등하고, 부모와 갈등하고, 시대적 대세와 유행과 갈등하고. 세상 사람들은 영화를 볼 때도 재밌느냐, 재밌지 않느냐, 내 기와 취향에 맞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선택을 해요. 하지만 우리는 이것이 신앙의 가치와 맞느냐, 안 맞느냐로 우리는 갈등해요. 이 영화를 볼까 말까. 그 뭐지? 차태현 나오는 거? 신과 함께? 님과 함께? 신과 함께? 그 전혀 기독교적이지 않잖아. 아무리 재밌어도 완전히 기독교적인 마인드가 완전히 절대 아니야. 그럼 안 보는 거야. 본 것들은 괜찮아요. 그걸 믿어서 본 건 아니잖아, 그죠? 믿어서 본 건 아니고 그런 내세관을 믿는 건 아니잖아. 염라대왕을 믿어? 심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는 그런가 어떤 것들이 뭔데 저렇게 환호하나 한번 가보셨겠지. 시대와 싸우기 위해서, 적을 알기 위해서 가신 분들이고, 그죠? 오늘 우리는 갈등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어찌 보면 신앙의 삶은 갈등이에요, 갈등. 그죠? 만약에 영적 지도자가 이 죄 많은 무리들을 영적으로 양육하며 갈등이 없다면 둘 중 하나겠죠. 함께 우리 모두가 다 거룩해졌든지, 아니면 주의 종이 비본질과 대충 타협하고 비굴하게 팔로워들의 눈치를 보며 적당하게 맞춰 모두 함께 타락했든지. 영적 지도자가 살아있는 한, 영성이 살아있는 한 절대 비본질과 타협이 있어서는 안 되고, 또 비본질과 그럭저럭 내통이 있어서는 안 되고, 그러면 반드시 필연적으로 갈등과 깨어짐과 분열은 이런 필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갈등을 속에 오히려 자기를 쫓아다니는 무리들을 오히려 깨셨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영향력을 더 늘리시기 위해서 더 무리들을 모은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따라다니는 무리들을 깨셨다고. 계속 갈등하면서 오히려 한적한 곳으로 그들의 환호성과 박수에 취해서 그들과 놀아나지 아니하시고 습관적으로 한적한 곳으로 분리되어 기도하시며 또 비본질적인 것들을 요구하는 자들에게 상을 얻고 회칠한 무덤, 독사의 자식들이라 독서를 펼치셔서라도 수많은 자들이 떠나가게 하셨다고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떠나가며 갈등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시작해? 예수님 일부러 시작하신 거예요. 그리 가만히만 계시면 그들과 갈등하지 않으면 오히려 예수님의 영향력은 더 높아지고 따라다니는 무리들은 더 많아질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다 제자라 부르지 아니하시고 제자와 무리를 구분하신 후에 무리들을 향하여 갈등하셨어요. 그리고 슬픈 눈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들도 가려느냐? 모세는 항상 영적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끌면서 그는 그 민족과 백성들과 끊임없이 갈등했다.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주신 축복에 감사하지 않냐고 턱하며 불평하고 원망하며
받은 것을 기억지 아니하고 없는 것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무리들과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 전쟁을 전면에서 그는 선포하고, 오늘도 이런 툭하면 우상 숭배하고 황금 송아지 만들어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들을 계속 그들 편에 서서 대충 타협하고 물러 터지게 오늘 적당하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갈등하는 갈등. 왜? 살아있으니까. 여러분, 무분별한 갈등을 권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주 허접한 아무것도 아닌 것들에 대해서 자제력을 잃고 감정을 표출하며 비본질적인 것들에 목숨을 걸고 싸움질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에는 화를 안 내.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건 신경도 안 써. 교회 공동체가 흔들리고 나 때문에 수많은 영혼이 실족하는 건 예수님께서는 차라리 그 어린 아이 하나라도 실족시키면 연자맷돌 다리에 메고 빠져 죽는 것이 훨씬 더 그 진노가 편할 거라고 얘기하실 정도로 한 영혼이 중요한 건데, 그 한 영혼 죽든 말든 실족하든 말든 그런 건 신경 안 쓰고 내 자존심 위에, 내 자존심 조금만 건들면, 내 돈에 조금만 유익이 없으면, 내 관계가 조금만 깨트려지면, 내 명예가 조금만 더 흐트려 막 미친 듯이 화내고 막 파락 떠는 것들 있죠. 이런 것들 곁을 떠나야 돼요. 아멘? 교회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놀아나는 사람들로 가득해요. 그런 것들이 이끄는 대로 휘청휘청거리고 이 교회 갔다 저기 갔다. 여러분, 그런 리더는 떠나야 돼요. 본질을 위해, 위대한 신앙의 가치를 위해 갈등도 불사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지 감정, 지 자존심에 불같이 화를 내며 갈등을 잘도 일으키면서도 실제로 목숨 걸고 갈등을 선택하면서라도 지켜야 될 아주 중대하고 아주 중요한 신앙의 본질과 믿음의 가치관들은, 예를 들어 은혜, 말씀, 사명, 하나님의 영광, 교회 평안, 비전, 사역, 기도, 신앙과 믿음, 이런 거 목숨 걸고 갈등을 불사해서라도 지켜야 될 이 믿음의 실제적 가치들 위해서는 절대 싸우지 않아요. 오히려 아무렇지도 않게 헌신짝처럼 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아무것도 아닌 허접한, 멀리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허접한 지 자존심과 명예, 그죠? 지 감정, 이런 거에는 막 불같이 화를 내며 갈등을 막 매일같이 갈등을 일으키면서도 오히려 진짜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갈등하지 않는, 세상과 전혀 부딪히지 않고 타협하지 않는 이런 허망한 여러분 관계들이 혹시 있다면 여러분 이건 깨트려야 돼. 이런 지도자들이 여러분 교회를 이끌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지도자는 그래서 살아있는 영성과 리더십은 좀 외로울 줄 알아야 돼요. 회중과 같은 영성으로 수준이 하락하거나 일시적인 안정과 평화를 위해 타협함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고 오히려 갈등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모세처럼, 예수님처럼 아프지만 아닌 건 아닌 거고, 그죠? 비본질적인 것들과 계속 갈등할 때 오히려 그 교회 공동체와 신앙은 살아있다라는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요, 좀 약간 좀 듣기 거북한 말씀이라고. 내가 너한테 화평을 주러 온 줄 착각하지 마라. 난 너한테 검을 주러 왔다고. 또 누가복음 12장에서 똑같이 말씀해. 난 너에게 분쟁하게 하려 왔다라는.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다. 검을 주러 왔다. 싸우러 왔다. 싸우게 하러.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좀 그렇잖아요. 그죠? 오히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그죠?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그죠?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당신은 합당한 자입니까? 오늘 하나님보다 앞세운 게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말씀과 뜻, 교회의 영광, 하나님 주신 사명과 비전, 그죠? 주의종의 말씀의 선포, 맡겨진 사역, 이것보다 더 앞선 여러분 관계들이 있잖아요. 이게 다
이게 다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내가 사랑하는 그분과 내 자녀들을 하나님의 원수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목회하다 보면 저 사람은 제 남편이 하나님보다 더 높구나, 이걸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은 남편이라면 뭐 하나님도 버릴 수 있는 사람이고, 뭐 교회는 다니지만 언제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어도 거절하는 게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제 아내 말이라면 이건 뭐 신앙이고 뭐 하나님 말씀이고 그러니까 그거 선을 지켜줘야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하지, 그걸 넘어서면 절대로 쟤는 순종하지 않을 사람이고, 이게 보여요. 그럼 그게 하나님 원수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갈등하는 설교예요. 이런 설교 저는 얼마든지 여러분 막 아멘을 이끌어내고 여러분 눈물 짜낼 수 있는 설교 360을 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갈등이, 일부러 갈등을 조장하는 거예요. 갈등을 만드는 거예요. 부딪히는, 여러분과 부딪히잖아요, 지금 말씀으로. 어떤 사람은 돈이, 어떤 사람은 자기 감정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여기서 은혜 받고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성숙하면서도 내 자존심에 이 은혜를 포기하는 거예요. 어떤 관계에 그냥 내가 그 은혜도 팔아먹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어지냐면 파송되어 떠나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좀 길게 읽었죠. 39절에 자기 목숨 십자가를 지고 날 따르라, 목숨을 얻는 자가 잃을 것이 나를 위하여 자기를 목숨을 얻는 자가 얻으리라, 여기까지만 하고 아까 현진이가 아멘 했지. 누가 봐도 여기서 아멘 해야 될 것 같잖아. 근데 뒤에 내가 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할 것이요, 이 부분을 읽은 이유가 이 말씀을 누구를 대상으로 한 말씀인지를 알려주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거예요. 파송하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 선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러 갈 때 갈등을 택하라는 거예요. 가서 너희들을 다 환영하고 환대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럴 때 두 가지 선택이 있을 거라는 거죠. 대충 그들과 타협해서 복음을 변질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좀 무마시키고 그 뜻을 좀 거스르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그들과 끊임없이 싸우면서도 부딪혀가면서도 예수님 자기처럼, 본인처럼, 자신처럼 오늘도 시대와 갈등을 택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을진데, 예수님의 선택은 뭐예요? 갈등을 택하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 눈치 보고 사람 눈치 보면서 그들이 좋아하는 말씀, 그들이 행복해하는 말, 그들이 요구하고 원하는 말씀을 전하지 말고 오늘도 그냥 끊임없이 차라리 갈등하라, 부딪히라. 그죠? 파송되어 떠나가는 제자들에게 화평을 구하지 말고 갈등을 택하라. 나는 이 땅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오셨다고 선포하시며, 극단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사명의 완수를 위해서라면 부모나 자식과도 갈등해야 한다고 오늘도 주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거북하고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무조건 싸우고 분열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도 효를 그렇게 강조하고 화평을 그렇게 강조하신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해요. 왜 우리가 갈등을 조장하고 부모님께 대적하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정도 갈등을 불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화평을 빌미로, 화목을 빌미로, 예수님께서 사랑을 원하셨잖아. 이 빌미로 오늘 여러분은 적당하게 갈등을 피해가며, 오늘 부딪힘을 피해가며 살고 있었다면, 때로는 내가 더 이상 치기 되기를 거부하거나 등이 되기를 거부하는 것처럼 오늘도 이제 그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다면, 좀 힘드셔도, 좀 손해보더라도, 좀 아프시더라도, 때로는 좀 내 곁을 떠나가더라도 우리는 갈등을 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야 우리의 본질이, 정체가 그대로 유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은 분명히 아시거든요. 복음을 전하려고, 오늘도 말씀을 전하려고 서는 제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될 선지자에게 세상과 시대는 분명히 싸구려 안정과 일시적 평안이라는 달콤한 미끼를 던지며 타협하라고, 거짓 평화를, 일시적 평안을 선택하라고 유혹할 것이란 걸 예수님은 분명히 아세요.
그러니까 오늘도 복음 들고 말씀 들고 강단에 서는 주의 종들에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숨 걸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타협하지 말고 차라리 외롭더라도 갈등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위해 목숨을 걸고 목숨을 바치고 잃는 자는 오히려 목숨을 얻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시고요. 그리고 또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은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선지자를 대접하고 섬기는 자는 결국 그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런 자에게 그런 주의 종, 그 갈등을 불사하면서라도 복음의 본질과 신앙의 가치를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주의 종을 위로의 냉수 한 그릇이라도 먹이는 자에게는 주님은 결단코 상을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그 뒤에 목사 잘 섬기라고 본문으로 많이 사용되는 40절부터 42절 말씀이 누구든지 선지자 이름으로 제자 이름으로 너를 섬기면 나를 섬기는 거,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고 또 그런 자에게 상을 줄 것이다. 선지자의 상을 받게 될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 부럽죠? 목회자의 영광, 목회자의 삶 얼마나 부러워요. 주의 일을 하고 주의 뜻대로 사는 게 인생인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건 우리 모두가 다 목회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의 상을 받을 수 있다는, 주의 종의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길이 그런 주의 종을 잘 섬기고 헌신하면 그 가정에게 주의 종의 영광의 동일한 축복을 그 가정과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가지고 신학교 갈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 그 대신 조건이 있어요. 주의 종은 끊임없이 그 본질을 위해 갈등하라는 거예요. 대충 타협하고 싸구려 안정, 여러분 이 싸구려 안정, 내가 먹고 사는 이 싸구려 안정과 거짓 평화, 일시적 평안, 요거 내가 입 다물고 요거 아닌가 그냥 대충 덮어주면 교회가 잠깐은 평안해. 잠깐은 평안한데 이것에 자꾸 취해가면 이제 본질을 잃어버려요. 이제 갈등이 두려워 자꾸 피하게 된다고. 그럼 몇 명 더 모이는 것 같아도 결국 장기적인 레이스로 가면 그건 반드시 망하고 허물어지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떠나는 교회가 돼요. 그래도 우리가 교회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고 은혜가 넘치는 것은 본질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조금은 손해보는 것 같아도 여러분 본질을 잡고 사명을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오늘도 교회의 평안과 부흥과 또 한 영혼을 살리는 생명과 여러분 전도, 이런 사역, 이런 것들을 귀중하게 여기며 끊임없이 갈등하고 싸워야지 허접한 내 자존심과 내 감정과 물질 위에 그렇게 소란 떨고 싸우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갈등은 그런 데 쓰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갈등의 검을 의롭고 오늘 가치 있는 곳에 뽑을 수 있는 거룩한 한 주간 되셔서 여러분 귀한 축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등이 없다면 이제 더 이상 누군가는, 한 사람은 칙이 아니거나 등나무가 아닌 거예요. 똑같아진 거예요. 저는 목사의 영성과 뜨거움이 절대로 성도와 같아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해요. 내가 여러분도 갈등하지 않는다면 똑같아진 거예요. 그죠? 뭔가 좀 나서 여러분들이 못 보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서 이럴 때 지금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해요. 이걸 알려주시고, 이거 똑같아지면 이게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계속 갈등. 왜? 먼저 더 앞서 있고 더 많은 것을 보고 여러분이 분별하지 못하는 것을 분별하고 영적으로 여러분 해석하지 못하는 걸 해석하니까 어저께 한 사람이 막 인생이 걸린 문제를 잘못 선택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영적인 논으로 해석을 해드렸더니 갑자기 일생을 바꾸더라고. 갑자기 일생이 바뀌었어요. 지금까지 100% A라고 생각하고 저한테 딱 얘기하러 왔다가 바로 바뀌었어요. B로. 왜? 보지 못한 걸 보여준 거예요. 똑같지 않기 때문에 그게 보이는 거야. 그럼 시키면 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부딪히죠? 여러분, 부딪히는 게 뭐냐면 같지 않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더 깊어지고 뜨거워지고 1cm라도 주님과 가까워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보다 목회자는 주의 종은 항상 더 앞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루하루 더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고독을 선택하고 갈등을 선택하며 몸부림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갈등은 내 정체성이 분명히 드러나는 건강하고 긍정적인 면도 있다는 거죠.
내가 갈등하는 것을 보면 내 본질이 드러나고 내 본질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내 정체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내가 등나무와 갈등하고 있으면 아, 내가 책나무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오늘도 내가 갈등하는 면을 보면 내가 무엇을 가치로 생각하고 붙들고 있는지, 내 정체가 뭔지, 내 본질이, 내 신앙과 내 사역의 본질이 뭔지를 안다고. 여러분, 돈 때문에 갈등하고, 자존심 때문에 갈등하고, 관계 때문에 갈등하고, 여러분, 명예 따위에 갈등하는 당신 아닙니까? 그죠? 그럼 내 정체성이에요, 그게. 내가 요즘에 제일 많이 갈등하고 부딪힌 게 뭐예요? 그게 내 가치예요. 그죠? 그죠? 내가 지금 가장 소중한 생각하는 가치. 요즘에 제가 가장 많이 갈등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게 내가 가장 소중한 생각하는 가치지. 어쩔 수 없이 우리 이승걸 집사님은 지금 이제 경선에 북교에서 갈등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게 내 가치. 지금 어쩔 수 없이 내가 지금 가장 소중한 생각하는 거. 뭐 어쩔 수 없어요. 그죠? 생각하는 거 그렇죠. 요즘 내가 가장 많은 갈등은 그거일 거예요. 돈도 아니야 그때. 참 돈은 쓸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장 많이 갈등하는 거 뭔가 잘 생각해봐. 그게 내 가치잖아. 아 맞네. 내가 지금 가장 많이 싸우고 있는 게 뭐예요? 그게 내 가치인 거예요. 뭐 때문에 부딪혀요? 아, 그게 내 가치예요. 여러분, 이제 나는 늘 하나님 때문에 갈등합니다. 나는 신앙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 갈등합니다. 나는 믿음과 사명을 위해 갈등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의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외롭고 힘든 삶이 돼요, 그러면. 저처럼. 전 누가 어디서 좀 좋은 대접을 하는지, 어디 가면 내가 더 높아질 수 있는지 이런 걸로 갈등 한 번도 안 해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 갈등해요. 하나님 목적 위해 갈등해요. 하나님 영광 위해 갈등해요. 한 사명이 외로워요. 분명히 고독할 거예요. 하지만 그 정도 대가를 지불해도 될 만큼 가치 있는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정도 대가를 지불해도 충분히 될 만한 가치 있는 인생의 결말인 줄 믿으시고 우리 그것을 선택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한 유명한 목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 저를 유심히 보시고 저를 후임자로 생각하셔서 외부에 알려진 안호성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안호성은 어떤 목사인가. 그래서 우리 교회를 오셨대 몰래. 그리고 우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우리 교회와 저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평을 듣고 다니셨대.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요. 목사님 처음 만나서 내가 여기 남창이라는 데를 이렇게 들어와서 목욕탕구하고 막 돌아서 사람들한테 슬쩍 우리 교회를 물어봤더니 처음 만난 분이 공교롭게도 우리 교회를 다니시다가 우리 교회를 나가신 분이었대. 그분이 그러더래. 진짜 그분 대단하신 분이라고. 안수 목사님은 우리 이 동네에 있을 분이 아닌데 여기 와서 이 지역의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그러시면서 그분은 확실합니다 그러더래요. 본질 아니고 신앙의 가치와 믿음의 가치가 아니면 그분은 사자입니다. 사자. 지금도 저는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고 그 예배의 감격을 잊을 수 없고 그 말씀을 아직도 듣고 있다고 그래요. 지금 이 말씀을 듣겠지. 그 새끼가. 그러면서 그러더래요. 그 목욕탕을 갔더니 이 교회는 함부로 다닐 수 없는 교회라고 그러더래요. 박살납니다 아니면. 그러더래요. 그래서 무서운 교회. 그래서 가면 예배는 누구 하나 흐트러짐 없이 예배를 똑바로 드리고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하면 그 사람이 누구든 아주 박살이 난다고. 그래서 저도 내가 누군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 본질은 목숨을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목사님은 무서워서 사람들이 잘 못 따라가고 사모님이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인기가 더 좋다고 그 지랄을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위로는 거기서 받고 본질은 여기서 찾으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본질이 없다는 게 아니라 나는 근데 그분이 그것 때문에 저를 더 좋게 보셨다고 엄청난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 제가 여기 있어야 되죠. 네. 오히려 안 목사 같은 분이 오면 그 큰 공동체 박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좋다 이거예요. 제가 평생 이룬 것이 박살나더라도 다시 한번 제대로 한국교회가 세워지길 원한다고. 그래서 난 다 차려진 밥상은 싫고 진짜로 한국교회를 위하면 나 그럼 차라리 중부권에 한 딱 10,000평만 사줘라. 내가 거기에 우리 울산 온양수목회, 거기 뭐 대전 온양수목회, 아니면 서울 온양수목회 어디는. 근데 성전 하나 또 세워서 우리 제2성전을 세워서 내가 시대를 뒤엎고 싶다. 난 차려진 밥상보다 차라리 그게 좋다. 개척을 시켜달라네. 그래서 개척을 시켜 내가 와서 내 10년 안에 내가 엄청난 영향력을 보여주겠다. 이왕이면 고속도로 변에 좀 세워달라. 어디서든 다 올 수 있게 편하게. 천안이나 대전이나 세종시나 이런 중간 부분에 하나만 모르겠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내 생각은 서울에도 하나. 그래서 우리 서울로 간 제자들이 함께 머물 수 있는 그런 센터를 하나 세워서 학사관을. 그래서 서울로 갈 것들도 별로 없겠지만 가면 거기에 모여서 함께 이렇게 그래도 공짜는 아니고 그냥 한 절반 가격에 안전한 그런 건물 하나를 사가지고 거기서 공부도 하고 신앙생활도 같이 하다가 여기까지 내려올 거 없이 서울에서 내려온 애들 힘들잖아. 그럼 중부권에 와서 함께 거기 스텝으로 섬기면서 예배 이원으로 함께 드리고 여기서 드리고 거기서 왔다 갔다 좀. 그래서 한번 시대를 본질로 뒤엎는, 끊임없이 시대와 갈등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갈등해야 돼요. 오히려 갈등은 이렇게 건강한 면이 있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건 내가 좀 염려하는 것들도 몇 명 있는데 그런 걸 안 만나신 게 너무 감사하고, 그래도 그런 것들만 만나서 좋은 것들만 만나서 나가서도 은혜를, 난 지금까지 생각하면 우리 교회를 떠나신 분들이 한 명도 더 큰 은혜를 향해 나갑니다. 내가 신앙의 본질을 찾았다면 이거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그죠? 내가 지금까지 한 명도 여기보다 더 큰 은혜를 찾았습니다. 혹은 내가 신앙의 본질을 좀 찾아가야겠어요. 한 명도 없었어요. 다 본질과 부딪혀서 자기도 고백하며 나가시더라고요. 오히려 비본질적인 삶을 향해 가셨지. 난 이게 좋은 거예요. 오히려 이게 갈등이에요. 이게 건강한 갈등. 지난 찬양 예배 3부 예배 때 말씀했죠. 당신의 삶을 이끄는 것은, 당신의 삶을 움직이게 하는 힘은 무엇입니까? 이거 우리 확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갈등의 요소니까 그래요. 각 나라 사람들을 그 두려워하는 번지 점프, 지난주 뉴스 보셨어요? 대만에 여러분 거의 200m짜리 빌딩에 세계에서 최고로 높은 번지 점프대 2위에 해당되는 번지 점프 한 번 뛰는데 50만 원이에요. 거기서 뛰었는데 기계가 고장나서 거기서 딱 떨어져서 끌어올려줘야 되는데 그 허공에 매달려서 1시간을, 어우, 생각을 끔찍하죠. 거기서 매달려 있었어요. 그 대롱대로 1시간을. 70m 부분에 멈춰서
그 70m짜리 고가 사다리가 와서 꺼내주기까지 거기서 1시간을 그 70m 높이에서 어우씨 얼마나 무서워. 나는 못할 것 같아. 근데 각 나라 사람들이 무서운 번지 점프를 가능하게 하는 말이 있대요. 미국 사람들에게는 자유를 위해 뛰어라. 그럼 자유를 위해 뛴대요. 그러니까 미국은 그걸 소중한 생각해. 자유를 자유롭게 날아오게. I can fly 하면서. 프랑스 사람들은 번지 점프는 예술이다. 그럼 뛰어내리래요. 독일 사람들은 명령이다. 그러면 뛰어내린대요. 영국 사람들은 남자답게 뛰어내려라. 그럼 뛰어내네요. 일본 사람들은 남들도 다 뛰었다. 그럼 뛴대요. 한국 사람들은 내신에 반영한다. 그럼 뛴대요. 한국 남자들은 정력에 좋다. 그럼 뛴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 삶을 이끄는 가치예요. 그 두려운 것도 가능하게 만드는 힘이 우리에겐 있어요. 그죠? 아브라함은 뭘 따라?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고, 창세기 12장 4절.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고, 그의 인생은 말씀 따라간 인생이에요. 감정도 관계도 아니라 말씀 따라간 인생. 사도 바울은 사명 따라 살아간,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내 생명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겠다. 그의 인생은 뭐 따라가는 거예요? 사명 따라 표대를 향하여 일관되게 살아간 인생이고요. 나오미를 쫓아갔던 룻의 인생은 신의를 따라간 인생이에요. 어머니 있는 곳에 저도 있겠고, 어머니가 묻히는 곳에 저도 묻히겠습니다. 신의, 의리.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이끌려 살아가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조금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지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보세요. 자기를 이끄는 삶의 가치가 있어요. 그렇다면 당신의 삶을 이끈 인생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당신을 이끄는 힘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무엇을 따라 살아갑니까? 친구 따라 강남 갑니까? 감정 따라 살아갑니까? 돈 따라, 명예 따라 살아갑니까? 자존심 따라 살아갑니까? 그것이 당신의 가치고 당신 자녀와 당신의 인생의 엔딩이 될 거예요. 그것이 결국 당신의 인생이에요. 결말이고. 여러분, 무엇 때문에 갈등하고 무엇 때문에 당신의 인생을 움직입니까? 오늘도 그 당신을 이끄는 힘 때문에, 당신의 삶을 주도하는 그것 때문에 갈등해요. 돈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돈 때문에 갈등하고, 그죠? 항상 감정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 감정 못 이겨서 맨날 싸워요. 그죠? 자존심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내 자존심 때문에 싸워요. 관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관계 때문에 갈등해, 항상. 그렇죠?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갈등해야 돼. 믿음 때문에 갈등해야 돼. 신앙 때문에 갈등해야 돼. 사역 때문에, 나에게 막 비전 때문에, 하늘 소망 때문에 막 가슴 뛰지 않아요? 나는 오늘도 보세요. 내가 그 엄청난 제한에 갈등하지 않은, 한 개도 갈등 안 하는 거야. 왜? 그것이 내 인생을 이끌 수 없기 때문에. 그 대신 난 또 고민하고 갈등한다. 하나님 더 큰 영광을 위해 시대를 살리기 위해 어떻게 살까? 이게 내 갈등이에요. 이 갈등이 곧 나를 이끄는 힘이 되고. 오늘 여러분, 갈등 좋은 거죠? 오늘 갈등이 없다는 건 똑같아졌다는 얘기고, 누군가는 더 이상 칙이 아니거나 등이 아니란 얘기고, 또 갈등을 보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알 수가 있어요. 오늘도 허접하고 싸구려 아무것도 아닌 것에 갈등하지 말고 정말 멋진 인생의 신앙의 신념의 가치를 위해서 갈등의 검을 한번 뽑아보시는 용기 있는 하나님의 용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고 찾으시는 이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부흥을 다시 한번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내 삶에 그 뜨거움과 영광이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내 맘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갈등하며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아멘. 주의 나라가 내 맘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건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 같이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아멘. 주의 나라가 내 맘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다시 한번 나에게 영적 부흥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전에 느꼈던 가장 큰 뜨거움과 나의 첫사랑보다 더 뜨거운 영적 부흥이 내 안에 2018년도 다시 한번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오 주여, 이 시간 간절히 청하고 원한 자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도와 주옵소서.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내 맘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아멘. 주 예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내 맘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오직 주 예수의 영광을, 오직 주 예수의 영광을 위해 갈등하게 하옵소서. 허접한 세상의 가치를 붙들고 맨날 지질하게 살아가며 쪼다처럼 살아가며 양아치처럼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뻔하고 구질구질한 인생 살지 않게 하시고, 정말 내 검을 뽑아도 좋을 만큼 가치 있는 신앙의 신념과 믿음의 가치와 사명과 비전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한
위대한 갈등의 검을 뽑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 삶을 이끄는 가치가 허접한 것 되지 않게 하시고, 내 인생의 엔딩이 그런 것들로 위해 점철되거나 결말되지 않게 하시고, 아멘. 오직 내가 목숨 걸고 살아왔던 하나님의 그 영광이 주여 내 삶의 마지막 마무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변질되어 타협하여 똑같아진 목사 되지 않게 하시고, 아멘. 모세처럼 끊임없이 갈등하며 예수님처럼 끊임없이 갈등을 택하며 오늘도 하나님 영광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에 급급한 종 되게 하시고, 아멘. 지치고 때로는 우울하고 주저앉은 연약하고 불쌍한 주의 종에게 위로의 냉수를 마시며 격려하는 선지자의 상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약속의 기업을 받는 위대한 백성과 성도들로 이 땅이 가득하게 놓아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주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과 목적 위하여 피하기 원하셨던 그 잔도, 그 고독과 고통의 잔도 기꺼이 감당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갈등을 택하라 명령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아멘. 그 시간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 주시기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의 크신 능력과 권세가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듣고 주님 나라에 합당한 자 되기를 결단하고 소원하며, 아멘. 오늘도 갈등 그 아름다운 검을 뽑는 위대한 신앙의 용사들 머리 위에, 아멘. 그들의 삶과 자녀들의 인생 위에 아멘. 거룩하고 복되고 위대해질 저들의 대대손손 자녀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명문 가문 위에 아멘. 이제부터 떠나가지 마시고 아멘. 영원토록 함께 계시를 지어다. 아멘.